오늘은 기독교 바로잡기 18강의 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지만은 오늘은 인류의 시조라고 이러한 시에서 나오는 안돈과 폰타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과 폰타의 그림인데요. 안돈과 폰타는 유란시아에서 나오는 인류의 시조로서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안돈과 폰타라는 쌍둥이가 유인으로부터 진화되어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어떤 지성을 갖추고 어떤 지혜와 예배의 영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인류의 시조로서 등록이 됩니다. 이 안돈이란 이름은 동반자 충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쌍둥이 자매 폰타와 함께 원신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자기들끼리 어떤 사회를 이루고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을 사용하고 간단한 도구를 만들고 언어를 사용하는 등 인류 초기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안돈과 폰타가 안돈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 후손들은 점차 진화하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그림은 유란시아에서 나오는 이들 모습을 AI에게 읽어주고 그 AI에서 그 모습대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얻은 그림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이 100% 진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떤 묘사대로 그림을 그려준 거기 때문에 진실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안돈족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만든 안돈족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안돈족은 바로 이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그런 인간 집단으로서 인류의 조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특징은 안돈족은 이 독특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황색과 적색 사이의 중간 톤이었고, 이들 피부에는 멜라닌이 아주 풍부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검은 눈을 가졌고 깊고 아주 진한 검은색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외모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은 안돈족은 원시적인 인간들로서 현재 인간들보다 거의 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인간들처럼 완전히 몸에 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차가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 가죽을 그대로 몸에 들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적합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돈족은 도구와 불을 사용했으며 동물 가죽 옷을 사용해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초기 인류 종족들보다 더 높은 지능과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냉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불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인류였으며 돌도끼와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을 제작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능과 생존 능력은 자연 환경이 아주 혹독했기 때문에 이때 생존하는 높은 지능과 직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렵과 채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공적이었고, 다른 인간 그룹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생존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안돈족은 초기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종족으로서 이들의 특징은 지금 현대의 에스키모인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에 따르면 이들이 노족인데, 이 노족은 지구에 온 어떤 초기 인간 집단 중의 하나로서 사실은 우주에서 아담과 함께 지구에 온 그런
아담이 아니죠. 갈리가스대 영주와 함께 온 그런 유형 참모진들로서 실제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을 때 루시퍼 쪽에 가담했던 그런 그 영주의 참모들로서 그 중에 노시라는 인물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노스의 후손들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그 구체적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리가스대 반란과 관련된 존재로 설명이 됩니다. 이들은 그 다른 인간 집단과는 구별된 그런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고 살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됩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간 그런 카인이 노세 땅에 가서 노세의 어떤 딸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사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그 노쪽입니다. 유란시아에서 아담과 이브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구에 왔을 때 이 노쪽과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인류의 유전적인 발전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노쪽은 인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집단으로서 아담 이전의 인류와 물질적 아들 사이를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노쪽은 신체적으로 강하고 지능적으로 뛰어났으며 보통 거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노쪽의 남자의 외모를 그린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키가 크고 근육질이 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피부색은 짙고 건강한 피부색이며 황갈색 또는 구릿빛을 띌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짙은 검은색의 머리카락으로 짧고 거친 스타일을 가졌고 눈은 강렬하고 깊고 지혜와 힘이 공존하는 모습을 가졌고 옷은 원시적인 환경에서도 생활하면서도 기능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동물 가죽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아담인데 이 아담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는 달리 유란시아에서는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지구의 자원에서 인류의 어떤 혈통을 개량하기 위한 그런 혈통 개량자로서 지구에 오게 됩니다. 이 유란시아에 따르면 아담은 물질 아들로 표시되면서 인류의 그 진화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어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에 파견된 그런 높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와와 함께 파견되어 인류의 유전적, 도덕적, 영적 발전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인간의 문명을 향상시키고 영적 진보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유란시아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인류에게 더 높은 유전적 특성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화 과정을 돕는 존재로서 지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임무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구에서 어떤 지구의 기존 민족과 섞임으로써 기존 민족의 유전적인 그 형질이 아주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란시아에서 나오는 아담은 그 높은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자질을 갖춘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외모는 인류의 표준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을 글로써 써보면 이렇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아담은 키가 크고 매우 균형 잡힌 체격을 가졌으며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가졌고 피부톤은 밝고 건강한 피부로 보랏빛 황금색을 띠는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풍성한 금발이 머리였고 눈은 깊고 지적인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상은 고대 영적인 지도자답게 화려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단순하면서도 신성함을 강조하는 그런 장식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정착했던 에덴 동산은 하늘의 에덴시아라는 곳을 원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장소로서
아담이 오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이를 준비해 놓았던 곳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그 인종이 수메르인인데, 수메르인은 실제로 그 안돈족과 그 아담족과 노족이 그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종족으로 유란시아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수메르인의 모습은 수메르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는데 외모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을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주로 짙은 흑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머리 스타일은 남성의 경우 짧거나 중간 길이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여성들은 때로는 긴 머리를 닦거나 장식으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피부색은 따뜻한 중동 기후에서 생활한 수메르인들은 일반적으로 구릿빛이나 황갈색의 피부를 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햇빛에 거슬린 건강한 피부색으로 그들이 환경에 잘 적응된 외모입니다. 의상은 수메르인들은 직조된 옷을 입었으며 남성들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여성들은 더 길고 몸을 덮는 옷을 입었습니다. 주로 양털이나 린넨으로 만들어졌고 계급에 따라 장식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체형에 대해서 말하면 고대 수메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하고 근육질의 체형이 많았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육체노동과 건강한 식습관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얼굴의 특징은 그들의 조각상과 유물에 따르면 수메르인들은 깊고 큰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코와 튼튼한 턱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정은 대체로 강인하고 단호한 모습이었고 종종 수염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장신구는 상류층 수메르인들은 금이나 청금색으로 만든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했고 귀족들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품을 걸쳤습니다. 이 사진은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수메르인과 그 안돈족의 그런 혼합으로서 나온 혈통이라고 유란시아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과 그 이전의 고대 문명들과 연결된 인물로 수메르인은 그들의 문화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됩니다. 성경에 보면 갈대우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갈대우르가 바로 수메르인들이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곳의 중심지였고, 바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등 문명과 접촉하면서 발전한 활동을 지녔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외모는 긴 검은 머리와 흐르는 듯한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이가 들면서도 그의 지혜와 권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의 눈은 깊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신앙심과 리더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부는 사막의 햇볕에 그을린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로 묘사되고 있고 이는 그의 오랜 여행과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중동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길고 소박한 직물로 만든 긴 옷과 어깨에 걸친 망토가 그의 노매드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에게 많은 후손과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으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의 시작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된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는데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중지하고
다시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바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이삭의 모습인데 그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 이삭은 짧은 갈색 머리와 단정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눈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눈길을 띠고 있었으며 그의 순종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피부가 그가 고대 중동에서 생활하며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을 반영합니다. 이삭은 단순하지만 품위 있는 고대 의복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유목민 특유의 천으로 된 머리덮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경에는 평화로운 사막 풍경과 양, 텐트 같은 목축 생활의 흔적들이 보이며 이는 이삭이 목자이자 가문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삶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5세가 되었을 때 태어난 그런 기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년에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장자권과 축복을 둘러싼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삭의 두 아들이 운명이 크게 바뀌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삭은 180세의 생을 마감하였고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함께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이 야곱인데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며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정 비라와 실바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그의 신앙의 여정과 가족사를 통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요 사건은 첫 번째는 장자권의 탈취였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여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일했으나 라반이 그를 속여 큰딸 레아와 결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추가로 7년을 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아와 라헬 그들의 여정들 둘을 포함해서 4명과의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두게 되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사건인데 그는 밤새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지만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의 재회는 야곱의 생애에 큰 기쁨이었고 이집트에서 그의 마지막 날들을 보냅니다. 이삭의 그 넷째 아들이 야곱인데 이것이 야곱의 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이 유다가 바로 그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유다 지파의 시조로서 어떤 성경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다 팔았으나요
나중에 후회하고 에집트에서 요셉과 재회할 때 베냐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유다의 모습은 근육질 몸매와 단단한 표정으로 리더십과 책임감을 상징하며 손에 든 지팡이는 그의 권위와 힘을 나타냅니다. 유다는 중요한 순간마다 가족을 보호하고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이렇게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처음에는 다윗 왕까지의 족보와 두 번째는 바벨론 유수기까지, 바벨론 포로 되기 유수기 전까지 유수 될 때까지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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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란시아서에서는 이렇게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또 실제로 그런 인간적인 족보보다는 이 유란시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떤 이 지역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 영적인 그런 신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에 따르면 예수는 미가엘이라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우주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여러 우주에 자신을 계시하고 일곱 번째 증여로서 지구에 나사렛 예수로서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육체적인 출생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그 사실보다는 우주적 또한 신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육신화가 되는 그런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란시아서에서는 예수의 영적 기원에 더 중점을 두며 인간적인 혈통보다는 우주적 사명과 영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의 탄생은 단순히 한 민족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구세주로서 이 지구에 태어난 그런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인데, 유란시아서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겸손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몫으로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그는 육체적으로 강하며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순수하고 차분한 여성으로 묘사되며 그녀의 부드러운 성품과 깊은 신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간소하지만 품위 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히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배경을 지녔지만 그들의 삶에는 신성한 목적이 깃들어 있음을 유란시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습은 유란시아에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신성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부드러운 빛이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깊은 지혜와 자비를 담고 있으며 그의 모습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강인한 리더십과 영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의 소위 메시아 예언의 대부분은 예수가 이 땅에 살다 간 지 오랜 후에 예수에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구원자의 오심을 선포해 왔으며 이 약속들은 후대들에 의해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모세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력한 나라를 세운 새로운 유대인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경전 전체에서 발견되는 많은 비유적인 구절들이 후에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사명에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이 주의 지상 생애의 일부 에피소드에 맞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곡되었습니다. 예수 자신도 다윗 왕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구절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구절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미가엘이 이 지상에서 활동한 이후에 만들어진 요셉과 마리아의 많은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에 나타나는 많은 계보 중에 상당수는 주의 조상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진실이 아니며 사실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주님이시자 스승의 삶에서 성취된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오래된 예언적 발언을 고치려고 하는 유혹에 너무 자주 빠졌습니다. 예수의 인간 아버지 요셉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은 그의 조상들이 여성 혈통들에 의해서 때때로 그의 조상 계보에 추가되었던 많은 비유대인 인종적 변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 아버지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시절까지 그리고 존경받을 시절을 통해서 더 일찍 있었던 족보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이것은 수메르인과 노쪽까지 그리고 옛날의 청인의 남쪽 부족들을 통해서 안돈과 폰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요셉의 직계 혈통에 속하지 않았으며 요셉의 혈통도 아담에게 직접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직계 조상은 건축가, 목수, 석공, 대장장이 등 기계공이었고 요셉 자신도 목수였고 나중에는 건축업자로 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고귀한 서민의 혈통, 길게 이어진 뛰어난 혈통에 속했으며 이 혈통은 유란시아에서 종교의 발달과 연관하여 두각을 나타냈던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이따금씩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보다 다윗의 혈통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로마 인구 조사에 등록하기 위해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6세대 전에 고아였던 요셉의 북의 조상이 다윗의 직계 후손인 사독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요셉도 다윗의 집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 유란시아에서 나오는 예수의 혈통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는 성경과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예수의 혈통은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가 이 지혜우주의 창조자로서의 주권자의 권위에서 이 땅에 힘없는 아이로 태어난 그런 영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유란시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